이 시간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 2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나는 누구시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도 원래는 그 천사였던 거 아시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한 게 이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혼자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꼭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이렇게 좀 타락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와 나는 같이 예배하고 연합하고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예배,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딱 만드셨는데 이 예배를 파괴하도록 사단이 인간을 꼬시죠. 꼬셔가지고 저걸 먹어도 된다. 저거 먹으면 너네한테 더 유익이다.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 선악과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자기를 복종했어요. 쳐서 복종했는데 이제 그것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결국은 그 타락이 이제 인간의 모든 타락의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동떨어진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나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준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타락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요새 막 그 미투 운동 막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그 유명 연예인 분도 뭐 자살을 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원인들, 그 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살인, 뭐 강도, 뭐 강간, 아니면 뭐 사기, 절도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나쁜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죄.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악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인자도 구원을 얻어요. 사기를 친 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을 얻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살인, 강도, 이박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진짜 실수해서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고 파출소에도 잡혀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요. 경찰서는 여기 파주경찰서는 그 이렇게 유치장도 있어요. 유치장도 있고 한쪽에는 이제 보호시설도 막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학창 시절 때 들락날락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 부모에게는 여전히 나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존재인 거야. 근데 내가
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배신하고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간다면 그게 큰 불효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떠났을 때 죄의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죄를 많이 짓고 막 범죄하고 이런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주일날 막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그냥 막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이제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이거 하면 어떻겠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 뭘 하든지 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뭘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무언가를 해야 그게 괜찮은 거야. 안 그러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죄거든. 그러니까 교회 먼저 가자.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돌아오는 컴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큰 아주 트럭 뒤에 이렇게 딱 서 있어. 근데 이제 신호 대기니까 신호 딱 대기하고 있는데 큰 트럭이 갑자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호를 안 보고 그냥 트럭이 앞에 차가 가니까 동달아서 이렇게 다들 출발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경찰이 딱 있다가 신호 위반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 위반 잡힐 때 같이 내 앞차도 신호 위반, 나도 신호 위반 그러면 이 경찰은 누구 잡는지 아세요? 무조건 뒷차 잡아요. 희한하죠. 앞차 때문에 나 따라간 건데 앞차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은 맨 마지막 차를 잡습니다. 잡고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시오. 근데 제가 그러죠. 저 몰랐다고. 앞에 트럭이 가는 바람에 그냥 나도 동다서 따라왔지. 나 몰랐다고. 나 신호 위반을 한 거 아니라고. 그 경찰이 이런 말을 하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경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지었나? 그걸 몰라요.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그 잣대를 내가 재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본인들이 죄인인 거를 압니까? 몰라요. 그게 죄인 줄 몰라. 근데 성경은 그 율법의 잣대로 딱 들이대면 그건 죄죠.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는 것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뭐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우리한테 딱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하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제사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발견했어. 그럼 이제 이 죄인인 것을 내가 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고 또 소도 갖다가 범죄를 드리고 이렇게 범죄를 드리면서 그 죄를 우리가 씻게 되는 거죠. 깨끗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냥 막 이 성막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멋지고 그런 거를 상상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는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 상상에 의하면 굉장히 이건
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양, 소 이런 거를 여러분 죽여 보셨어요? 동물도 죽여 보셨어요? 저는 닭을 한번 잡아본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닭 모가지를 제가 칼로 이렇게 따봤어요. 그 따는데도 막 푸득거리고 막 난리도 아닌데 정말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치킨 잘 먹잖아요. 그죠? 이 제사의 이 과정은 정말로 그렇게 재미있고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막 이 살 타는 냄새, 막 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냄새들이 막 장막 전체에 장난 아니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굉장히 흉악하고 끔찍한 거죠. 내가 양을 갖다가 대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알아서 그냥 뭐 목숨 취하고 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온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 생명을 내 갖고 온 그 본인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 죄 때문에 이 흠없고 이 정말 죄 없는 이 양이 죽는구나. 이 양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숙연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말 뉘우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는 결국은 그 제사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건은 결국 그 어린 양 대신 그 양을 대신한 제사법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그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끔찍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의 그 흠양함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이에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어요. 저도 성철 스님은 알아요. 이름은 들어요.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거물이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말을 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스님이. 자기가 스님으로서 많은 고행도 하고 뭐 수련도 하고 수행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 이거. 결국 돌아가실 때 그 스님이 되려고 그 성철 스님이 스님이 되려고 자기 딸이 있었대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버리고 진짜 스님 되려고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 어린 딸을 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그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얘기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내가 헛짓했다. 이러시면서 성철 스님은 어떤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그 종교심만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해도 그 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복장을 딱 보니까 이거 몰몬교인 거예요. 근데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몰몬교 사람도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완전히 그 선의 경지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결국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 없고 흠도 없는 원죄가 없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공부를 막 갑자기 뒤늦게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한 10년 딱 지났는데 판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판사. 그냥 저기 예를 들었는데도 기분 좋다, 그지? 판사가 딱 돼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재판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많이 본 애가 딱 와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잡혀와가지고 거기 이제 재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주가 음주운전으로 딱 잡혀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주가 이제 성찬식 때 이 아빠 몰래 모아놓은 이 성찬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요새 음주하면은 벌금 뭐 이 취사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충 한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성민이가 딱 보니까 300만 원 벌금에 면허 정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예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예주야, 너 지금 야 너 왜 그랬어? 너 진짜 야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무죄. 너는 그냥 너는 무죄. 그리고 보내줄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민이는 그 자리에서 물론 친하지만 벌금 300만 원에 면허 정지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 땅땅땅 때리죠. 근데 보세요. 물론 그렇게 때리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형 힘들지? 내가 밥 한번 쏠게. 데려가서 밥도 막 사주고 아유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냐고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 권위와 어떤 그 모든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본인이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걸 이제 공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의를 깨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네 죄 졌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다 용서. 다 천국. 막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공의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성민이가 예주 형 300만 원 없지? 내가 대신 내줄게. 공의를 지키면서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 내주는 거예요, 돈을. 저 찌질하게 사니까. 그러나 공의는 지킨 거죠. 공의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공의를 지키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거죠. 판사의 몸으로 치루어 주신 거죠.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근데 현미경으로 딱 이렇게 딱 들이대면 각종 박테리아부터 세균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여기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 손도 1시간만 안 씻잖아요. 그럼 세균이 뭐 몇백만 배로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손은 자주 씻어야 감기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죄를 씻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내가 제사 드리듯이 내 재물을 내가 목숨을 끊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게 한 건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형식적인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한 거는 저예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안 돼요.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더럽고 막 추악한 그 모습이구나.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왜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십자가가 안 보여요. 왜? 내가 착한 거든. 내가 티끌인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먼지들만 찾아다녔어. 아니, 먼지 조각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들, 환자들,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녔어.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정말 그 이병철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지 않게 태어나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조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요? 내 생활이 어렵더라도 전혀 그거에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그리고 봐야 하는 우리 모든 중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